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려면 그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옛날 인도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도 똑똑한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각자 큰 소리를 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5명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장님 5명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나에게 말해라,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이빨인 상아를 만져보았습니다. 폐하, 코끼리는 아주 딱딱하고 동그랗고 길쭉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둘째는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았습니다. 폐하, 아닙니다. 코끼리는 아주 부드럽고 널쩍하고 얇게 생긴 동물입니다. 셋째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폐하, 아닙니다. 코끼리는 성처럼 넓고 평평한 그런 동물입니다. 넷째는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폐하, 아닙니다. 코끼리는 집에 있는 기둥과 같이 둥그런 그런 동물입니다. 5번째는 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폐하, 아닙니다. 코끼리는 굵은 밧줄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장님들을 이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는 한 마리다. 그런데 장님들은 자신이 만져본 부분만 느끼고는 코끼리가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너희들도 장님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각자가 대답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각자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만 알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그것도 한반도, 그것도 이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머리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를 지으면 소도 끌고 가고 양도 끌고 가서 그 양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주일날이면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지 못했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들은 영적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어졌느냐면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멘.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는요, 아주 잔인한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팔아버린다.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아버렸다. 여러분, 사람 목숨이 어떻게 팔렸느냐? 신 한 켤레 값만 내면 사람을 팔아버리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여기서 힘없는 사람은 가난해서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어디 돈을 빌립니까? 사채시장에서 빌리게 됩니다. 그 당시도 그런 이자를 주고 그렇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끌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흙 구덩이 안에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고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폭 영화 이런 거 나오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 짓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나가는 길도 굽게 만들고요. 다 좀 충격적인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그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사회가 되었는지 그런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진실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어떤 뜻이냐면 언약적 신실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계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뭐와 같으냐면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남편으로 맞아, 아내로 맞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 서약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잘해야 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딴 데 가서 딴 여자랑 바람피고 딴 여자 좋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그 결혼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이 이제 돈도 못 벌고 이제 별로 뭣도 없으니까 좀 더 괜찮은 남자 찾아가겠다. 그래서 찾아가면요, 이 언약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적 신실함을 감당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 신실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도 없다. 뭐냐면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그 당시 많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실은 이 신은 특별한 신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있던 그런 신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혹했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인데 남신과 여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기분이 좋으면 비도 내리고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종교 행사 가운데 이 남성 또 여성 사제였죠. 다 이 남성 사제 여성 사제가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종교 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 이번에 우리 그리스에 가보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아프로디테 신전 이런 곳에서도 전부 다 성창이라고 불려지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공적으로 종교 행위 가운데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도 보면 여호와 신앙보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막 수천 명씩 갔어요. 남자들이. 왜? 거기 가면 성적인 그런 일들을 공식적으로 종교 행위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신을 음란하게 섬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신실함을 버렸다. 그래서 진실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인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호세아는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자기는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TV에서 눈을 보고 교과서에서 눈을 보고 했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자기는 한국 와서 눈 올 걸 너무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월 초가 됐습니다. 첫눈이 내렸는데
그때가 보통 이제 기말고사 때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말고사에 관심이 없어요. 왜? 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와서 눈 오는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만지고 입을 벌려서 막 눈을 먹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야다, 안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가면 야, 나 이제 눈 알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의 개념은 안다라고 하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교과서로 아는 게 아닙니다. TV를 봐서 아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강의 듣고 아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해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망해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신실하게 살고 아내가 아내로 신실하게 사는 그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 신실함이 없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헤세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먹는다는 겁니까? 무슨 과자를 먹는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만 건포도가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잖아요. 그것을 반죽에 넣어서 구운 과자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걸 받쳐놓고 절 다 한 다음에 그걸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파잖아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하시는 방식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첫 번째 자녀, 이 호세아가 음탕한 여성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멜처럼 음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녀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죠. 첫 번째 자녀 이름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 퍼뜨렸던 악한 여자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세벨이 얼마나 가약한 여자인지 자기 남편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탐났는데 포도원을 팔라 그러니까 안 파니까 마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포도원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평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량한 백성을 처참하게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세벨, 네가 그 이스라엘 평야, 네가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습니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오게 되니까 나중에 성 위에 있는 이세벨을 신하들이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먹게 되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세벨이 갖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니 너희들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하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부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루하마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로암미, 암미하면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가 붙어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 얼마나 단호하신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회초리 맞아보셨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빗자루 몽둥이로 종아리 맞아봤거든요. 왜 부모님은 빗자루 몽둥이로 또 회초리로 자식들 종아리를 때립니까? 오늘부터 부모 자식 연 끊자, 그런 뜻입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의미입니까? 회초리를 때리지만 부모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본심은 뭡니까?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셋을, 자녀 셋을 낳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세벨이 죽은 것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것이 명령입니다. 호세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 고멜을, 음탕한 여인 고멜을 만났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애 셋을 낳았지만 고멜은 또 다른 남자 좋다고 또 딴 데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끝났다, 이혼 도장 끝마치고 끝내자, 그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또 가서 팔려간 그 여자를 돈을 주고 또 사서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길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장 1절요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지만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병들었지만 치료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아까 야다라는 단어가 안다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 네, 그분 천지 지으셨잖아. 6일 만에 천지 다 지으시고 7일 날에 쉬셨지. 성경이 있어서 내 성경 읽어보고 다 알아.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후에야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